네, 오늘은 시편 113편입니다. 오늘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6월절에 불려진 시편입니다. 6월절은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 절기 때 성전이나 가정에서 불려진 시편이 오늘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시입니다. 자, 그 중에 시편 113편과 114편은 6월절 식사 전에 불려진 시이고요. 이어서 시편 115편부터 119편까지는 식사 후에 불려진 시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시편 113편은 이 6개의 시편 중에 첫 번째 시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시편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이 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자,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인은 여호와를 찬양하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찬양에 초대된 사람들이 누구이죠?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은 좁게는 성전 예배를 위해 봉사하던 레위인이나 찬양대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넓게는요, 언약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분의 백성이 된 언약 백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 찬양하라고 하죠? 자, 2절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자고 말합니다. 자, 찬양하는 시간이 언제이죠? 이제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시니 바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원까지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지금부터 앞으로도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데는 시간의 제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이 없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위해,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간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기쁨의 찬양을 할 것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주시면 인내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며 그 아픔 가운데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이런 찬양을 드릴 것인가? 3절에 보면 찬양의 장소가 나오는데요.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3절은 찬양해야 할 장소가 나오는데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러분, 해가 미치지 않는 장소는 없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그 이유가 이어서 4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절과 5절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높으시며 라는 표현입니다. 4절에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이어서 5절에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높다는 사실이 찬양의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높으신 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6절에 보시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셨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찬양의 이유입니다. 자, 마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높으신 하나님이 어디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사람의 자리까지. 자, 그런데 그분이 사람으로만 낮아지신 게 아닙니다. 자, 그분은 의 자체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 그분이 죄인이 되는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의로우신 그분이 죄인으로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또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죽음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입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자,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서 우리를 살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어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람으로만 낮아진 게 아니라 의가 불의가 되셨고요. 생명이 죽음이 되시는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뭘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를 살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고만 끝내신 게 아닙니다.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자, 그분은 언약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자, 그 구절이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자, 이 7절은요. 사무엘상 2장 8절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시편 기자가 인용한 것입니다. 자, 여기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어서 먼지 더미와 거름 더미도 같은 의미인데요.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 세운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들어 세우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로 들어 세우느냐? 자, 8절에 보시면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구체적인 증거가 있죠. 자, 그 예가 바로 요셉과 다니엘 아닙니까? 자, 하나님은 애굽 감옥에 있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대신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총리와 유력한 반백들로 세우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먼지 더미와 거름 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종들아,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마지막 9절인데요.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서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9절 역시 사무엘상 2장 5절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도요, 비천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 구약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건요, 매우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단순히 수치 정도가 아니었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비참함에 빠진 여자들에게 자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도요, 구체적인 증거가 있죠. 자, 구약에 그 증거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한나가 그렇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렇고요. 리브가나 라헬도 있습니다. 자, 그녀들은 다 잉태하지 못했던 큰 슬픔을 가진 여인들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비참함을 보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라 같은 경우는 도저히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나이였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태의 문을 열으셔서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비참한 여인을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자리까지 높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추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비참한 자리에서 들어 세우시는 분입니다. 거름더미에 있는 자, 또 가난한 자, 잉태하지 못한 자, 비참한 자리에 있는 자기 백성을 높이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사 건져 내주시는 분입니다. 자, 여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져야 할 삶의 무게만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찬양하기보다는 낙심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져야 할 삶의 무게만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오늘 하루도 그 무게에 짓눌려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부르짖는 자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루의 삶을 숨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낮추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스스로를 낮추사 구원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참하고 처참한 자리에서 거름더미에서도 우리를 들어 세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참한 자리에서 들어 세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